지난 한 주간 제가 재림연수원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시간이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또한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 은혜의 시간 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학교교회 황산석 장로님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제주중앙교회 박성호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네, 집사님과 우리 황미영 집사님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황민영 장로님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3일간 안식 후 3일간 어찌 보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옆에 동행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교각 공부 그의 심판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장로님? 화면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에 산불이 참 많이 나죠. 이 동해 쪽에 강원도 쪽에도 산불이 참 많이 나고 전라도에도 산불이 나고 산이 있는 지역 쪽에서 참 산불이 많이 난다는 소식을 요즘 많이 듣습니다. 최근에 강릉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해 축구장 33배의 그런 지역이 다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산불은 이 산 자체만 아니라 그곳에 서식하는 동식물들에게도 참 피해를 주는 재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새끼를 지키는 이 모성을 가진 동물들에 대한 소식들을 간간히 듣게 돼요.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때요? 인도의 한 마을에서 소낙비가 쏟아지자 어미닭이 새끼를 이렇게 와락 품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찍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우산을 펴듯이 날개를 쭉 펴가지고 이 자기의 새끼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품에 안았던 거예요. 이 한 마리의 어미닭에게서 느껴지는 매우 진한 모성의 모습입니다. 교과 공부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어느 공원에서 있었던 있었던 이야기인데 산불이 진화된 후에 이 산림 감시원들이 피해를 추정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게 되었대요. 그리고 산을 이렇게 구석구석 살펴보는데 나무 밑둥에 새 한 마리가 말 그대로 이렇게 불에 완전히 타버린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약간 섬뜩하긴 했지만 이 감시원이 그것을 이렇게 탁탁탁 건드렸답니다. 그 새를 탁탁탁 건드리니까 새 밑에 새끼 새들이 삐약삐약하면서 나왔다고 그래요. 어미새는 나무들이 불타고 새까만 연기가 뒤덮이자 새끼들을 나무 밑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자기 날개 아래로 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안전한 곳으로 혼자 날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어미새는 그렇지 않고 새끼들을 품어서 아주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데려왔던 거예요. 또 다른 얘기인데요. 최근 뉴스에 한 천왕산에서 불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담배꽁초였어요. 산속에 이 흉내 집박이가 살고 있었는데 흉내 집박이가 무슨 새인지 아시죠? 벌레나 곤충이나 새들의 소리를 낸다고 해서 흉내 집박이랍니다. 근데 이 새가 새 한 마리가 이 산불이 났는데 이 불 속에 자기 둥지에 날아가서 자기 새끼 새가 세 마리가 있었는데 그 새끼를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놓았대요. 그런데 세 번 다 움직이고 나서
이 어미새가 새끼 새를 셀 수가 없잖아요. 사실 세기 어려운 것 같은데 가가지고 다시 돌아갔대요. 새끼를 가지려고 또 다른 새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 거예요. 근데 그만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불에 타서 떨어지게 되었대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여기 보이는 보도 블록 위에 가만히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새입니다. 이 동물들의 희생과 모성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어찌 보면 인간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모성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애증은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거하는 안전한 신자들에 대한 얼마나 적절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 역시 우리들을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어찌 보면 지구를 그냥 불로 소멸시키고 다른 행성에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예수님이 당하셔야 했던 십자가의 고통, 즉 그 죽음의 잔을 피하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죄받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속죄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고 또한 천국의 의로운 시민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인류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과 희생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에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다니엘서 8장과 9장에 등장하는 2300주야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심판의 시간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말씀이에요. 먼저 2300주야를 다루기에 앞서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소 정결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 뒤에 2300주야를 살펴보아야 그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소 정결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성막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뭐죠?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 있어요. 뜰에서는 주로 제사를 드렸고 성소에서는 주로 매일 드리는 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이 마지막 한 지성소는 해마다 드리는 대속제 봉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지상성소의 주된 기능은 제사 제도입니다. 그렇죠?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날마다의 봉사는 성막들과 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해마다의 봉사는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과 저녁 그렇게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고요. 개인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는 번제단에서 행해졌고요. 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 이렇게 휘장에 뿌렸습니다. 휘장에 뿌리는 것은 모든 죄를 그 휘장에 뿌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그 모든 죄를 맡기는 의식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매일 뿌려지는 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러워지고 냄새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대속제일이 있었고 이날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한꺼번에 속죄하고 다른 휘장으로 교체함으로 인해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곧 대속제일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레위기 16장 30절에 의하면 이날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손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부지 중이나 무식 중에 행한 죄 혹은 미처 속죄하지 못한 모든 죄를 찾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만일 속죄하지 않은 죄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가 대속죄일의 이 속죄와 제사장이 드리는 이 지성소 봉사를 다 마친 후에도 그 죄가 고백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 교권 내용에서 다루려고 하는 2300주야의 끝은 바로 성소가 정결케 되는 날, 곧 대속죄일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되는 날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되기 위한 날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2300주야의 끝은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 그 날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의 최후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연도 그래프를 잘 알고 있습니다. 2300주야의 기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때요? 1주야는 하루를 뜻하죠. 주야이기 때문에 낮과 밤입니다. 따라서 2300주야는 2300일을 말합니다. 성경의 예언적 이 해석에 의해서 에스겔 4장 6절에 의해서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 성경의 역법에 따라서 2300주야는 2300년의 전체적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300년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70일, 490년 유대인들을 위한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스테반이 죽는 그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전체적으로 포함했을 때 2300주의 끝 184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중건령은 제3차 중건령이 내려진 아닥사스다 왕 그때의 중건령이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간을 정하셨고 이 기간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이 유대인을 위한 70주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이 종결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죠? 스데반의 순교의 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으로 흩어지기 시작된 때라는 거죠. AD 34년 2300주야의 두 번째 구간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인데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들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후의 역사를 대략 살펴보면 초기에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죠. 그러나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이 밀란 칙령을 통해 교회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박해가 그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종교 탄압으로 인해서 신앙심이 있는 그 무리가 똘똘 뭉쳤어요. 근데 자유가 허락된 이때부터는 달라집니다. 도리어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돼요, 교회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무수하게 살해하였고요. 이 교회의 허다한 교리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암흑 세상이 돼요. 우리는 그때를 종교 암흑 시대, 또 중세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해 놓으셨어요. 누가 있죠? 유명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죠. 또 쯔빙글리도 있습니다.
그러한 준비된 백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말씀 중심으로 일어나고 기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수많은 개신교가 설립됩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개신교회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교파가 여러 교파가 또 탄생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 여러 교파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중심적인 것들이 퇴색하게 됩니다. 퇴색하게 돼요. 이런 혼란한 시기에 영국에서는 카톨릭의 이 교리와 의식들이 남아있던 상태에서 모든 국민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을 교회의 수장으로 인정하라는 교식 통일령이 내려지는데, 이에 반발하여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이때가 1620년대예요. 그때 미국이 건국의 기초를 놓게 되죠. 미국의 건국을 기초 놓게 되죠. 그 후에 1800년대 전반기 1798년도에 교황이 몰락하면서 여러 성서 공회들이 발족하게 됩니다. 이때 성경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 결과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 재림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때 재림 운동을 일으킨 분이 누구죠? 윌리엄 밀러가 재림에 대한 기별들을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파하게 돼요. 그런데 이 운동의 문제가 뭐였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뭐가 문제였죠? 재림의 날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2300주야 예언이 마치는 시점인 1844년 10월 22일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그들이 잘못 해석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시기는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2300주야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아니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2300주야 이후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대속죄를 시작하신다는 뜻이 맞지요? 네.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문집 254페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 지상 성소를 정결케 한 것 같이 예수께서 1844년 다니엘 8장에 2300주야의 예언이 마칠 때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지막 속죄를 하시고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게 된 거죠. 성경을 근거로 그날은 예수님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신 날이기에 당연히 윌리엄 밀러가 예언한 그 예언의 날짜는 성취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재림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말씀을 믿었던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상점의 문을 닫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재림의 그 날을 바라보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써요. 주님께서 그날에 오시리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거죠. 대충해서 만든 영상인데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식입니다. 다들 읽어보세요. 저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경치는 어떨까?
곧 볼 수 있게 될 거야.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신문 한 장씩 받아가세요. 다들 꼭 읽어보세요. 신문 한부 주련. 예수님의 재림 소식에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보이든 다들 세상의 종말에 대해 듣고 싶어요. 우리 집사람과 나는 자네 땅을 살 수 있게 되어 아주 기쁘고, 그런데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네 가족은 어디로 갈 텐가? 천국으로요. 하지만 만약 세상의 종말이 이르지 않는다면 계획이 있는가? 주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세워두셨죠. 그야 물론이지. 그래서 기별을 전하기 위해 집까지 팔았군요. 아이들은 우리가 현명하지 못하다고 해요. 하지만 당신의 신념은 너무나 확고해요. 맞아, 여보. 시계는 가고 있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거의 이르렀어. 재림을 믿는 자들이 천국으로 걸어 올라가는 걸 봤어.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한 그들은 안전했어. 뒷정면은 엘렌 화이트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받은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팔아서 마지막 복음 기별을 전파하고 예수님 오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성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었더라. 그들은 초계문집 243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어서 속히 임하시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은 한순간도 땅에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구름이 기다리던 자들 위에 덮었고 그들의 지친 눈이 아래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그렇게 되는 이유를 묻자 나를 수행하던 천사는 그들은 저들이 바라던 일에 실망하였다. 예수께서 아직 이 땅에 재림하실 수 없다. 그들은 그분을 위하여 더 큰 시련을 겪어야 한다. 그들은 인간의 전통과 오류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저들을 깨끗하게 하고 희어지고 단련을 받아야 한다. 그 혹독한 시련을 견디는 자들은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1844년 이후로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 들어갈 품성을 준비하는 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 저들은 깨끗하게 되고 희어지고 단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또 열천의 비유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품성이 깨끗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시대중2 역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옷은 어떻습니까? 흠이 없을 만큼 깨끗하고 완전한 품성, 그런 옷을 입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어때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내 품성으로는 절대 하늘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수년, 20년, 30년, 40년 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러한 품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는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이 참 감동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품성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께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품성이라는 것이지요. 몇 주 전에 별세꽃들에서 오신 지명훈 목사님께서도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셨는데, 영어 원문하고 이 원래 글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His one unblemished character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이 흠이 없는 품성은 바로 그 앞에 있는 his own이란 뜻은 그분의 자신의라는 품성, 그분 자신의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분 자신의 흠이 없는 품성을 나누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 우리 자신의 노력, 우리 자신의 성격과 성향이 노력으로 또는 의지로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흠이 없는 품성을 모든 사람에게 그냥 입혀주시겠다라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쉬운 말로 다시 드린다면 나는 죄 많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죄의 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를 싹 덮어버리면 어때요? 죄가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흠없는 품성,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랑, 예수님의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누더기와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입혀주시는 새하얀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영상에서 엘렌 화이트 마지막으로 재림 성도들이 향해 나가는 그 좁은 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 모두가 비춰오는 그 영광의 빛, 그 빛을 오로지 바라보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영광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갈 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들을 덮어줄 것이고 우리의 죄 많고 흠 많은 것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 21페이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정부에 불충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축복을 완전히 가치 없게 만들었다. 이것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스스로를 분리시킨 후에 인간의 위치였다. 그때부터 그는 공기를 호흡하거나 햇빛을 쬐거나 한 조각의 음식을 먹을 만한 더 이상의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멸망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인간이 지은 범죄의 형벌을 그로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바와 같이 우리는 그분이 선사하는 산소를 호흡하거나 햇빛을 쪼일 만한 손톱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태양의 에너지가 생성해낸 한 조각의 음식조차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속의 경륜을 펼쳐 보이셨기에 그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세상을 쓸어버리는 이 악한 홍수가 민물처럼 밀려올 때 우리가 뛰어가야 할 곳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날개 아래일까요? 예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닭 날개 아래 그 병아리들이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모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갖가지 홍수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을 걸어올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이 있는 그분의 품 안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 방향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받아주시옵고 주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한 발 더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